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92세 된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점을 말씀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거야. 그건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자주 웃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이리 와. 그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아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넌 앞으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줬어. 할렐루야. 이게 뭐 얼마나 큽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거야. 죽음도 끊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딱 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하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에? 할렐루야. 늘 마지막에 웃지 말고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어려움 당해도 아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믿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주께 맡기고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주께 맡겨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다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진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런 자꾸 의심이 때로는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또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생각이 날 때까지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은혜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금 내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건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뭘 좀 힘든 일을 시키고 잘못해서 꾸지람을 하고 매를 때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빠인가? 어떻게 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빠가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 생각해도 아빠는 아빠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그냥 그래 못된 짓을 하고 나가가지고 이따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연습을 많이 했어.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아버지, 나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수십 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래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만나니까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면서 그냥 보듬어 주는데 미안하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야,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도 안 해요. 그 아들의 어떤 태도를 보지 않아요. 어떤 말을 보지 않아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와 공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다 치러졌습니다. 이미 계산 다 끝난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줄 때, 그리고 그래서 내 신앙 양심이 깨달아질 때, 이럴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하지 말고 온전히 인정을 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벌로 씻겨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 똑같은 죄를 안 짓도록 좀 해주세요. 또 죄를 지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똑같은 죄를 나는 100번, 1000번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죄를 주님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주님께서 발로 밟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세워놨다? 낚시 금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어떤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이미 계산 끝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교인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자신의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맥나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희열 중독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영적 희열 중독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 환희의 바다에 몸을 맡기고자 눈물을 자아내는 메시지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음악의 적절한 배합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눈물이나 줄줄 흘리고 감정이 북돋으면 내가 은혜 받았던 줄 알고
또 찬양을 해서 막 이렇게 희열에 느껴지는 그런 교회를 여기저기 기우구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이며 오감으로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거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는 말했습니다. 때론 느낌이 예배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더 나쁜 것은 느낌을 기독교의 지상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내 느낌을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을 중요시하고 교회보다 내 느낌을 중요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상상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까 상상하느냐. 결코 그 느낌을 얻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날 계속 예배할 수 있느냐? 단지 느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이상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정과 느낌이 말씀보다,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기도와 사귐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북콘에도 가면 그 책이 있으니까 좀 갖다 봐요. 담임 목사는 1년에 책 100권씩 본다는데 여러분은 한 권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가 매주일 성령을 사모하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실을 보지 않고 그들의 감정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장애가 되는 것은 감정과 느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보다 내 감정과 느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느낌과 감정의 사이즈에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환경이나 조건의 외적 변화가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변화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고칠 수 없었던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 다 고쳐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나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보면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1893년, 지금부터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 사무엘 포맨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32살 나이에 와가지고 지금 롯데호텔 그 부근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때 아이들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서당 보내고 그것도 양반들에 보냈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학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학교란 이름이 없었어요. 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이 무어 목사님은 우리나라 신분 제도 중에 가장 낮은 신분. 와서 보니까 이 계급 사회가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신분이 백정입니다. 이 백정들을 대상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백정들이 많이 나가니까. 여러분 옛날에 백정은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천민입니다. 그들은 상투도 털지 못했고 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름도 없어요. 박씨 김씨 그랬지 이름도 없습니다.
물론 갓을 쓰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양반들이나 갔어야지.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백정들도 그때 갓을 쓰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백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갓을 쓰니까 그 기록을 보면은 갓을 쓰고 잠을 잤다고 그래. 우리 백에는 갓 쓰고 잠 못 잡니다. 근데 그때는 목침이잖아. 그러니까 갓을 쓰고도 잘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백정들이 천대를 받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성동교회에 백정 출신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듣지만은 그때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당시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에요. 이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세운 학당에, 그때 이제 학교 이름을 학당에 자기 아들을 공부 좀 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박 씨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어 목사가 자기 친분이 있던 그때 임금의 주치의가 이제 같은 외국이니까 같이 가까웠으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때 열병 걸리면 다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박과 백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백정들 이름도 없으니까 그 무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성춘이라고 이름을 또 지어줬어. 박성춘. 그 박성춘 장로, 이 사람이 이제 백정들을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백정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백정이 주로 인천하고 수원 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동교회까지 100리길을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백정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양반들도 또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백정은 사람도 아닌데 양반들 틈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속이 뒤틀려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가 뭐 목사님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목사가 백정도 복음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방법을 하나 짜낸 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 그것도 안 됩니다. 딱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안동교회입니다. 서울에 안동교회 지금도 있죠. 거기 그 옛날에 우리 윤보선 대통령도 그 교회 다니고 그 양반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안동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백정인 박성춘은 장로님이 되었고, 그 백정의 아들이 말이죠, 한국의 첫 번째 서양 의사가 됐어요. 이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입학해가지고 1회 졸업생이 되고 제중원, 그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제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중원의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학교에 지금 이제 연세대 의대지요. 거기에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독립군 군의관도 했고, 그래서 건국 훈장도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신분 제도가 5,000년 내려온 역사 중에 바꿀 수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정이 장로가 되고 백정이 아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된 거예요.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동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초기 목사님 중에 한국 사람으로 왕손 출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왕손 출신. 이시 왕조의 왕손이에요. 왕손인데 이재영 대감이라고 어릴 적부터 그 궁정에서 살았어요. 궁정에서. 그래서 왕이 될 뻔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성동교회 목사가 됐어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받았냐면은 자기 마부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이재영 대감의 집은 바로 인사동 성동교회와 담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동교회 교인이 되었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그가 초신자였을 때요. 이 대감이 자기 교회 부흥회, 그때 부흥사경회라고 그랬어요.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어른이 구경 삼아 자기가 뭐냐 해서 초신자 때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색하니까 뒤에 서서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자기 마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바닥이니까 무릎 꿇음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부가 엄영수인데요. 이 마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지 압니까, 여러분? 왕손이요. 천민 마부한테 부르는데요. 형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 까무러칠 얘기입니다. 이거는 형님 그러니까 이 엄영수가 누가 나를 부르시오?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 대감이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대감님 날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이재영 대감이 했던 대답이 유명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형님이죠. 그런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래 훌륭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이게 초기의 한국 기독교의 위력입니다.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왕이 될 뻔한 사람이 마부한테 형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고 나 자신마저 어쩔 수 없던 내 고집, 내 성격, 내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위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성동교회 왕손으로 이제 목사가 된 이재영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처음 복음을 믿게 된 거, 교회 나온 건 이제 그 마부가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마부가 엄영수. 이 마부가 말을 끌고 이제 나리를 모시고 다닐 때마다 나리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는 이게 천빈의 이 마부가 그래 이게 이재영 대감이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그렇게 비꼬았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 엄영수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부가 양반이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참, 이 말을 듣고 이재영 대감이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 신학 공부해가 목사가 되고 성동교회 초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단순한 말 같지만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마부가 나 같은 놈이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마부 노릇 잘하려고 예수 믿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 받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고칠 수 없었던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코 깨가지고 내가 끌려다녔던 나의 모든 나쁜 버릇들, 이게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우리가 기뻐하려고 됩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이미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이지만은 더욱 충만히 받았어.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신앙은 지성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믿음을 내 감정과 느낌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미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들로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과 동상동몽하여 갈수록 변절되지 말고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지금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